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들통날까봐 그래서 무슨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시다. 너희는 다윗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고대하고 대망하고 있으면서 그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제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베드로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분명했습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14절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두 가지 선물을 받을 것인데 죄 사함과 성령을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시체에게 너가 저기까지 뛰어갔다 오면 내가 살려주겠다. 말이 안 되지요. 살려놓고 뛰어갔다 오게 하시지요. 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세례 자체가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지요. 그러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례는 죄 사함을 상징하고 외적으로 나타내는 구원받는 사람의 중요한 외적인 표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간혹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함께 사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은 어떤 신부라도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 얻은 백성입니다.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더하더라 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더하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47절에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구원받는 사람,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구원되는 사람들이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디다케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 아주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매우 불완전하고 단편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와 가르침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침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은 교회가 아니고서는 다른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정치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제나 문화나 사회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곳입니다. 복음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고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제한다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누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가 없이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코이노니아가 바로 성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제하여 한 몸이 되고 연합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 참여한다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이지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한 몸 된, 한 지체된 성도 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코이노니아를 성도들 사이의 나눔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여기에 연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44절 이하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강제적으로 재산을 다 모아서
일률적으로 분배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후에 성경을 볼 때에 여전히 성도들은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유재산을 다 포기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 어려운 성도들을 볼 때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를 내어놓고 팔아서 그들을 도운 것입니다. 즉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데에 대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했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시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아직까지 구원해야 할 남은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성전이 여전히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던 시대였지요.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는 날, 옛 성전은 두 번 다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요, 온전히 새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신 교회만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켜서 한 일이겠습니까? 억지로 한 일이겠습니까? 모이면 얼마씩 주겠다 해서 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좋아서 모였지요. 모여서 드라마 얘기하고 수다를 떨었던 것 아닙니다.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성령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노고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